고성준의 나의 데스티니 찾기 파트 1 존재적 데스티니 2장 영원한 데스티니 아벨.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두 번째로 인터뷰할 사람은 아벨이다. 쉽지 않은 인터뷰가 될 것 같다. 아벨, 당신의 데스티니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은 성경 인물 중 그 데스티니를 가늠하기가 가장 어려운 인물이다. 데스티니를 엿볼 만한 인생의 특별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짧게 등장하고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 과연 아벨의 데스티니는 무엇이었을까? 아벨에게도 데스티니라는 것이 있었을까? 성경에 달랑 몇 구절 나오는 이 인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젊은 나이로 요절한 이 사람. 이 사람의 데스티니가 무엇이었을까? 쉽지 않은 질문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벨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데스티니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대면하기조차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어렵지 않게 만난다. 엄마 뱃속에서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유산된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어린 영혼들. 장애아로 태어나 집안에서만 평생을 보내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 이들의 데스티니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데스티니는 도대체 무엇일까? 인생이 펼쳐지기도 전에 끝나버린 사람들,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장애인들, 이들의 데스티니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벨은 이런 사람들의 미스테리한 데스티니를 대변하고 있다. 아벨이 대답한다.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이냐고요? 나의 데스티니는 인간의 데스티니가 꼭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적인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얼마 전 원목으로 된 가구를 하나 구입했다. 아무 칠도 하지 않은 원목 그대로의 가구였는데 아무 칠도 하지 않았기에 나무의 원래 결이 훨씬 아름답게 드러났다. 화려하게 칠해놓은 가구들은
그 화려함에 가려 나뭇결 원래의 아름다움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반해 원목 가구는 나뭇결 원래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아벨의 데스티니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 다윗이나 엘리야 같이 굵직굵직한 업적들을 이뤄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그 화려함에 가려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 데스티니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화려함이 없는 아벨의 인생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근원적인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의 인생이 단순했기 때문이다. 아벨은 아담만큼이나 근원적이고 존재적인 데스티니를 보여준다.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인류에게 주신 존재적 데스티니를 들어보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근원적 데스티니. 아벨이 보여주는 인간의 존재적 데스티니는 첫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데스티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이다. 대학원에 가야 합니까? 취직을 해야 합니까? 이 남자가 맞습니까? 저 남자가 맞습니까? 이런 것들에 몰두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보다 존재적인 데스티니가 있다. 그것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의 삶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나와 당신의 궁극적인 데스티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삶을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히브리서는 아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대조하고 있다. 아벨과 예수 그리스도가 닮았다는 것이다. 첫째, 아벨은 의인이었고 예수님도 의인이셨다. 둘째, 아벨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그러셨다. 셋째, 가인의 죄 앞에서 아벨은 무기력했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셨다. 아벨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는가? 맞다. 우리는 이룬 것 없이 요절한 아벨의 인생을 보며 혼란스러워하지만 사실 아벨은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다. 꼭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도 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아담에서 그가 말년에 돌봤던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 아담의 연약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잠깐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담의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연약함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부분은 아이로서, 청소년으로서, 청년으로서, 성숙한 성인으로서 인간의 상황을 공유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많은 것을 성취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실패자로 죽으셨다.
아담 역시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는 태어났을 때처럼 빈약하게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과 아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으며 우리 가운데서 그 아들의 신분으로 사셨다. 아담에게 갑작스런 치유나 즉각적인 마음의 변화 같은 것은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있었다. 아담은 내게 행위보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쓸 때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다. 내가 나의 개인적인 성취에 몰두하고 있을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함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나를 일깨워 주었다. 아담은 아무것도 만들 수도 자랑할 만한 명성도 상이나 트로피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삶 자체로 내가 접한 인생의 진리를 철저하게 증거해 주었다. 아담은 영웅다운 장점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는 신문 기사에 나오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아담이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선택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그를 낭만적으로 묘사하거나 감상에 빠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처럼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더 한계가 많고 언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온전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 그는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한 자가 되었다. 아담은 굉장한 내적 빛을 소유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아담에게는 내면의 공간을 채우려는 마음의 산란함이나 집착 그리고 야망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비우는 영적 훈련을 할 필요가 없었다. 소위 그의 장애가 그에게 이러한 선물을 준 것이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지적, 정서적 탐구의 주제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처럼 그의 사랑받음, 하나님을 닮은 모습, 화평케 하는 사역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로 환영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인식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담을 불구자로 보았다.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족과 공동체, 사회의 짐만 되는 중증 장애인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여겨지는 한 그의 진리는 숨겨진 채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종종 가장 잘 숨어 있다. 헨리 나우엔이 돌봤던 아담 역시 아벨과에 속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영광을 모두 나타냈다. 아벨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면 예수님도 실패자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슨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짧은 인생이었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적인 데스티니를 이루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존재적 데스티니가 아닌 다른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조심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성공과는 다른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데스티니의 본질은 메시지. 인간의 본질적인 데스티니는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메시지다.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어떤 회사의 과장이 불의의 사고로 급사했다. 사원들이 조문을 가서 사모님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흑흑. 사원들도 울고 사모님도 운다. 다음 사원이 찾아와서 위로한다.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다음 사원이 온다.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만화가 썰렁하게 끝난다. 죽은 과장에 대한 기억이 바나나 우유 좋아했다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인생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과연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까?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것이 바로 당신 데스티니의 본질이다. 아벨의 삶과 죽음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살아서는 예배자였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류 대대에 선포했다. 이것이 아벨 인생의 메시지이자 아벨의 데스티니였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을 통해 세상에 남기게 되는 메시지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한 사람으로, 엘리야는 제단에 불을 내린 사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으로, 다윗은 위대한 예배자로 기억되고 있다. 인생을 통해 만들어낸 그들의 메시지이다. 당신은 오늘 세상을 향해 무슨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인생을 마쳤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무엇이라 기억할까? 데스티니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 아벨이 말해주는 데스티니의 두 번째 비밀은 데스티니는 개인이 혼자 이루어가는 개인적인 삶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의 목표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의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개인만을 놓고 볼 때 아벨의 삶은 실패하고 의미 없는 인생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아벨은 그의 짧은 삶을 통해 그가 속한 인류 공동체에게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언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인류 공동체의 데스티니를 일깨운 것이다. 데스티니를 그저 개인의 운명으로만 제한하면 아벨의 데스티니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궁극적인 데스티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장애인들이나 육체적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의 소중한 데스티니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 나라의 데스티니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주는 사람뿐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 공동체 속에서 이들의 역할은 사랑받는 것이다. 누군가를 통해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랑. 주하는 1급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뇌에 심각한 손상을 안고 태어난 주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웠다. 말을 하는 것도 서서 걷는 것도 불가능했다. 5살이 되었지만 지금도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주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엄마를 향해 활짝 웃는 것뿐이다. 가족들은 주하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다. 재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처음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다. 셀 리더로 섬기고 있던 주하의 엄마는 주하를 돌보기 위해 모든 교회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다. 24시간 엄마의 손을 필요로 하는 주하라는 존재는 엄마의 삶 자체를 지워버린 듯 했다.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흘렀다.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중요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주하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주하는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는 존재다. 주하에게 쏟아 부어진 사랑, 그 시간과 희생은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사랑하느냐고? 그것이 주하의 데스티니니까. 그렇다. 주하의 데스티니는 사랑받는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것이다. 그런 주하가 존재하기에 사랑을 주어야 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진다. 감사하게도 주하의 가족들은 성숙하게 자신들의 데스티니를 찾아갔다. 나는 주하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 눈빛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받아야 하는 주하의 데스티니는 사랑을 주는 그의 가족들의 데스티니와 합쳐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다. 모든 사랑이 가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해야 할 세상에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함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다. 장애인들도 어린 나이에 질병이나 사고로 죽음을 맞은 아이들도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데스티니는 공동체적이다. 사랑받는 것만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의 데스티니는 당신 주위 사람들과 얽혀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데스티니지 나만의 데스티니가 아니다. 세대를 이어 흘러가는 데스티니.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신다. 함께하는 데스티니는 이웃과 함께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함께함을 통해서도 이어진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서 중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셋을 통해 중단된 것처럼 보였던 아벨의 데스티니를 이어가게 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절대로 중단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 아벨의 시계가 멈춰도 셋의 시계가 흘러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벨들과 셋들을 세우시는지를 볼 수 있다. 16세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한참일 때 재침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훗날 재침례교도라 불리게 된 이들은 르네상스 영향으로 원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일어나고 있던 종교개혁보다도 더 철저한 성경적 개혁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침례란 거듭남의 징표로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당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성인으로서 다시 침례를 받았다. 재침례로 시작된 이들의 개혁은 세속 군주의 도움을 거부하는 정교 분리에서부터 비폭력주의에 이르기까지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급진적인 내용들이었다. 그 결과 이 운동을 시작했던 리더들은 모두 초기에 순교하고 남은 자들은 후에 민처의 농민혁명과 섞이면서 희석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들의 개혁과 비전은 소멸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들의 삶과 죽음이 주는 임팩트였다. 유럽 전역에서 영적인 후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선교 공동체인 모라비안을 비롯해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아미쉬, 후터파, 메노나이트, 브루더호프 등 수많은 영성 운동들이 재침례 교도들의 영향을 통해 일어났다. 심지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교단인 남침례 교단 역시 넓은 의미에서 재침례 운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재침례 교도들의 데스티니는 그 후손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은 명문 휘튼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전도 양양한 청년이었다. 선교사를 꿈꾼 그는 에콰도르의 한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 수년간의 훈련과 준비를 마쳤다. 1956년 마침내 짐과 동료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 강가에 착륙한다. 그런데 아뿔싸, 그와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루카 종족의 잔인한 창과 도끼였다. 도착과 동시에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들은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만다. 이처럼 허무한 이야기가 있을까? 짐 엘리엇의 데스티니는 마치 시작과 동시에 10분 만에 끝나버리는 영화와 같아 보였다. 결론도 열매도 없이 끝나버린.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짐 엘리엇의 순교 소식은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전해지고 이 소식은 수많은 미국 크리스천 청년들의 마음의 진동을 일으킨다. 짐 엘리엇 키드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 진동은 마침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한 시대를 뒤덮는 선교 운동으로 꽃을 피운다. 짐 엘리엇의 데스티니는 미완의 영화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의 데스티니는 짐 엘리엇 키드들을 통해 지금까지 상영되는 위대한 이야기다. 재침례 교도들도 짐 엘리엇도 삶과 죽음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리고 역사는 짐 엘리엇과 짐 엘리엇 키드들의 데스티니를 하나로 이어붙여 주었다. 이렇듯 데스티니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완성된다. 우리의 데스티니는 공동체적이며 우리의 데스티니에는 역사성이 있다. 우리는 세대를 거치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데스티니를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다. 셋이 아벨의 이야기를 이어가듯이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오늘 당신의 셋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까? 그것은
당신의 삶이 만들어낼 메시지에 달렸다. 영혼의 렌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셋째, 아벨이 보여주는 데스티니의 비밀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데스티니가 있다. 영혼을 배제하고 데스티니를 고민할 때 죽음은 마치 데스티니의 적으로 보인다. 연약함은 데스티니의 원수로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의 데스티니는 죽음과 연약함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데스티니의 실패자일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데스티니의 실패자일 리가 없지 않은가? 아벨이 이야기한다. 영혼의 관점에서 저의 데스티니를 보세요. 제 데스티니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할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기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요. 데스티니는 영원한 삶의 관점으로 볼 때 비로소 이해된다. 평생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도,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라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냈다면 데스티니는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 후에 그의 진짜 데스티니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당신은 이 세상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다가올 세상, 천국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고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짜 데스티니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데스티니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장애인들, 유산된 아이들, 어려서 죽은 아이들의 삶이 우리와 연합하여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데스티니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다. 데스티니를 함께 이루어가는 비밀.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뿐 아니라 사랑을 돌려줄 수 없는 존재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데스티니를 완전하게 한다. 이 데스티니 안으로 들어오라. 영원한 사랑 안으로. 당신이 아벨이 되어도 괜찮고 아벨을 사랑함으로 데스티니를 함께 완성하는 자가 되어도 괜찮다. 또는 셋이 되어 아벨의 데스티니를 이어가도 좋다. 우리는 함께 데스티니를 만들어가는 자들이니까. 당신의 데스티니가 곧 나의 데스티니이며 나의 데스티니가 곧 당신의 데스티니이다.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데스티니가 있다. 하나 된 데스티니가.